오늘 본문은 천국 같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소리, 미혹받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소리를 통해 과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 사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만 사탄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도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때로는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왜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할 부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텐데 사회에서도 사탄의 소리는 어떠하든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야, 다윗을 봐라. 다윗은 그렇게 범죄했지만 회개한 다음에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저 죄만이 짓다가 살아도 우리가 회개하면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모세의 이미지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죠.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고 하니 그는 이 두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한 사람을 살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반석에 이렇게 지팡이를 내리치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 혈기를 부려칩니다. 이 사탄은 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혈기를 부렸지만은 그러나 혈기를 부려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하지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굴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여종이 물었을 때 나 예수 모른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랬던 베드로도 수제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필요가 없다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열매가 없어도 된다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관계를 어떠하든지 끊어버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하와가 찾아와,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두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성. 사람에게는 참 신기하게도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사단은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 부정성을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간 하와의 마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와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에게 합리화를, 이렇게 자기에게는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를 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봤더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헛된 보상을 아주 확인을 시켜줘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그리고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헛된 그와 같은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우리가 세상은 다 평등하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평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게 되었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너희들로 하여금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선악과는 우리에게 지켜주는 교육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경외함을 통하여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인간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떠한지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교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교하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간사하다는 것이요, 이간을 시키는 것이고 기술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제일 처음에 전문은 뭐냐 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해야 할 사람, 저 사람을 보면 함께 연합해야 할 사람인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저 사람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 너는 저 사람은 너가 가질 것을 더 많이 가졌다. 그것을 뺏어와서 우리는 평등해야 한다.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평등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서로가 남자 여자 평등합니다. 그러나 평등하지만 우리는 질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등 때문에 때로는 나눠진 것은 없습니까? 이 평등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음성 소리를 들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가정에는 부부와 부부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이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만큼 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요, 그것을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야 하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겐 결국적으로는 그 행복을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의 소리가 있었는데, 뱀을 듣는 순간 동산 중앙에 선악과 앞에 선 인간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6절에 봤더니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그것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은 이 사랑하는 아내가 줬으니 그것을 먹었으니 함께 부부가 죄 짓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을 아담되게 하는 역할은 여러분 바로 내조에 있습니다. 아내의 내조에 있습니다. 아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남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아내가 세상 속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신약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부부가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헌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그렇게 다 처분하고 그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물었습니다. 사도가, 너가 이것을 판 것 전부 다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팔아서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버립니다. 아마 삽비라가 그랬겠죠. 여보, 우리가 바치기는 바치되 다 바칠 필요가 어디 있나? 뭐 조금 반만 바쳐서 팔아도 이 교회에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원했던 것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악한 일에 함께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파는 것처럼 하다가 남편도 죽고 성령에게 거짓말한 아내도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죄지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라면 내가 새로운 사람들, 함께 친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만큼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EBS에 봤더니 이런 포스터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입니다. 사람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 있는 내가 나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담은 3장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었으면 두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벗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끄럽다고 표현하지 않고 두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벗어서 나자기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져서 그 부끄러운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부끄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면 이렇게 우리는 두려운 존재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정말로 두려운 아내로 변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나에게 정말로 두려움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와 같이 악에 함께 도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로 서로가 그 함께 있지만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소리를 보니까 이제는 이들은 서로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갔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고 이 아담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야, 아담이 하와를 본 아담은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 여인을 보고서 아담이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12절 13절에 아담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러시되 너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음성은
뱀이 나를 깨물어. 이 뱀에게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여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면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면 우리 부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원망의 소리, 이 고통의 소리, 왜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잘못된 소리를 듣고서 미혹에 빠졌어. 때로는 사기꾼에게 빠졌어. 때로는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으리라는 그 소리에 빠졌어. 그만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 감정에 붙여서 또 다른 불편한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요. 진작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우리 또한 분노한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에덴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에덴의 진정한 행복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그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숨어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봤더니 날이 서늘할 때에 주님은 적극적으로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날이 서늘할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아담이 경험한 것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 참 내 벌거벗은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는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살살 부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해도 가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만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이제 나뭇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이 어떤가? 너의 건강은 어떤가? 너의 사업은 어떤가? 너의 가정은 어떤가? 너의 신앙은 어떤가? 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비극은, 인간의 결국은 하나님을 숨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요나는 다시서 가는 배 밑창 밑에 꼭꼭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서 그는 모든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웃집에 그 악독한 그 주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을 그냥 두냐고, 바로 왕이여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은데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떠 하든지 옛날에는 자꾸 보고 싶었던 그 아내가, 그러나 세상 속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아내를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숨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숨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람과의 부부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혹하여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소리라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막혀지고 끝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길이 막혀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근본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언제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중에 벌거벗게 되면 부끄러운 인생을 넘어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야 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에덴 동산 같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주님이 계시는 그 동산의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주으리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에덴을 유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규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혹이라도 숨어있는 인생이 있다면, 혹이라도 정말로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공동체의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주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하여 믿음 안에 모두가 복된 행복한 에덴의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